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참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뭔지 그 율법의 참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도 없으면서 구원을 율법과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수건을 쓰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비유로 유대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광채는 바로 율법의 광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사라질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렸던 겁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감췄습니다. 곧 진짜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광채를 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율법보다 모세를 더 숭배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겁니다. 그런데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라질 것들에 쉽게 현혹이 됐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던 수건이 여전히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수건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유대인들에게서 그 수건은 벗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서 있습니다. 수건은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교만이고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 안에 율법 안에 머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거짓을 믿고 헛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건은 유대인의 무지와 불신앙 그리고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 앞에서 항상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짓눌려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주의 신앙에는 억압과 무거운 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건을 벗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 앞에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정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죄책감의 수건을 쓰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수건을 벗어버리십시오. 언제든지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를 율법을 다 준수한 자로 여기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억압과 눌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와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 인생고 때문에 혹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 그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순간에 모든 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주의 영을 모시고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참 자유를 모르고 억압과 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각자 둘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지의 수건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수건을 벗고 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